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당신을 대신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님을 대신할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 즉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한 일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그런 교회야말로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묵상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기도하며 온 성도님이 성경을 통독하고 목장에서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고 또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삶의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삶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될 것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바로 공동체 안에 치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치유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주위를 보면 꼭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압박을 느꼈을 때 전 보통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불평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잠을 못 자고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을 다 털어버리고 여행이나 가자 하고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자 이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 한잔 마신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또 찜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압박을 느낄 때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압박을 느낄 때 압박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고난과 압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거운 짐을 안고 끙끙거리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마음이 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마음이 놓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한숨 대신에 찬송하고 세상의 방법 대신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과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생각은 응답이 없지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했을 때 꼭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는 즐거울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사실 즐거울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가 오히려 일이 잘 될 때인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일이 어려우면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도 해결되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면은 새벽 기도도 내려놓고 옛날에는 20분 이상 기도했는데 그냥 보통 그냥 2분이나 1분이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20분 기도하셨으면 즐거울 때도 2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기도잖아요. 찬송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20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가 중단되거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어느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얼마나 목사로서 한계도 느끼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데 14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병든 자가 나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냥 말로써 기도해도 낫고 어떤 경우는 만지고 기도해도 낫고 어떤 때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랐더니 또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은 공생기간에 기도하면 나았거든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기 교회도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가 무조건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왜 낫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도 필요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기도하는 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제3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키가 165 이상이 되어야 되고 피아노를 쳐야 되고 얼굴은 계란형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 응답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내가 맡긴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김명룡 총장님 오셔서 말씀했을 때 이 과학적 결정주의, scientific determinism에 빠져있대 현대인들이. 그래, 과학자가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그런 줄 믿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목사가 와서 기도는 하는데 그냥 목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과학적 결정주의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것 같으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차츰차츰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심으로 저 2000년 전에 나타난 그 치유의 역사,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서 나타났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야고보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병과 죄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은 죄 때문이다, 이러면 이게 무식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보겠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제자들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병은 죄와 상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병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이런 원인이 있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3절 말씀 보겠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때는 이 질고를 허락할 때도 있단 말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의 안질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바울의 그 핍박 때문에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이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거짓 교사들과 그 박해자들 자체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준 것 대신에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드러내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받는 핍박 때문에 당한 고난과 질병도 있고, 사고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인생의 연수가 다 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질병의 어떤 부분은 죄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고쳐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사해 준 다음에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6절에 너희 죄를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병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원하시고 고침받기 원하시면 그냥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활을 먼저 고치시고 마음을 먼저 고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 가운데 고백할 죄가 있지 아니한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지 아니한가를 먼저 보시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사람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원망이나 분노나 미움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기도하라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처음에 병든 자가 있을 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2000년 전에는 목회자를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목회자를 청하여 기도를 받는데 장로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수하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자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역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여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의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특권이고 책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17절 말씀에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엘리야를 등장시켰어요.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장가를 잘못 갔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모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속신앙인을 왕비로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비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아합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왕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말아야 할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탁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제 밤에 밤새도록 비가 온 것처럼 물동이로 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비가 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것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아들, 딸 잘 낳게 만드는 것이 바알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엘리야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엘리야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는 대강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분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간이 저리면 큰일 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은 마치 거기에 나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역사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